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다들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특별하기도 하지만 특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 무려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따라오는 우리의 대답은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비싸고 맛있는 떡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좋고 비싸고 맛있는 떡을 먹다니 너무 좋은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모든 떡값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라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기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몹시 당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돼지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참 감사한 것이지만 돼지의 주인은 결코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돼지의 죽음을 굳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께서 왜 귀신 들린 자를 그런 방식으로 고치셨을까라고 질문할 때에 따라올 수 있는 답변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라사 지역의 이 귀신은 그 지역의 골칫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왜 굳이 돼지를 2,000마리나 몰사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의 죽음 없이도 그 지역에 골칫거리였던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에서도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 사역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지역에 너무나 유명한 존재여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그 동네에 큰 소식이었습니다. 몰래 귀신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비록 이방인의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가 예수님 같은 존재라니 무슨 말일까요? 사실 그들에게 돼지는 일상적이면서도 그들의 삶에 너무나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라사 지역에는 돼지가 그 당시에 주둔하던 로마 군단에 식량을 공급하던 돼지이면서도 또 이방인 신전의 제물로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이 돼지는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의 구원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려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가 그곳에 있었다는 건 사실은 거라사 지역 그 자체가 거대한 돼지 사육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지만 귀신 들린 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신처럼 모시고 있었던 돼지를 물에 빠뜨리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궁핍하고 가난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그들이 붙들고 있던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기를 얻으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 지역에도 그곳에 인기를 얻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그곳에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돼지를 물에 빠뜨림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을까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은 진짜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나았다는 것이 뜬 소문이거나 아니면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동네의 골칫거리였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능력이시요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었다고 여겼던 그 돼지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면 자신들의 돼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침입자로 여기며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기도하고 바랄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게도 가장 쉽고 편한 길은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하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성경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거가 너무나 커서 모를 수가 없지만 잡고 잊고 있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에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바라는 일이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를 독립시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그 길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도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자가의 길은 비웃음의 길이고 멸시의 길이고 부끄러움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쉬운 길을 주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역설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때론 미련하게 다가오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소원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무심하게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담보하지 않기에 때로 예수님은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링게를 맞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아이는 링게를 맞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돌아다니지만 이 링게를 맞아야 그 아이에게 건강이 돌아옴을 아는 부모는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여도 그 아이를 꼭 붙잡고, 아이가 싫다고 제발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정말 이거 맞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할지라도 꼭 붙잡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모처럼 예수님께서는 때로 쉬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역설적으로 나의 삶에 내가 쥐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를 아뢰고 또 아뢰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때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삶에 더 큰 자유와 평안과 참된 만족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드리시는 사랑에 합당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방법이 훨씬 나은 것처럼 여겨져도, 베드로가 그의 젊을 때에는 예수님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은 간증으로, 그리고 우리의 한숨은 감사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돼지를 죽이셨냐라는 질문은 살펴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안 데리고 갔냐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왜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가 자격 미달이기 때문일까요? 그가 가진 죄가 너무나 깊어서 병은 고쳐줄 수 있지만 제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사람이 자격미달이거나 그의 삶에 많은 귀신 들림으로 인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귀신 들림 받은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파송하십니다. 어디로요? 여전히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라고 간청하며 예수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이방인의 지역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치유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귀신 들린 자를 명하여서 이제는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이방인에게 나아가라. 이제는 고침받은 너의 그 사건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만나지 않을다 할지라도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꾸어 보배롭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꾸어 간증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빛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통로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지 못했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을 맡기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살아가든지 지혜의 말씀이라 불리는 잠언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함께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경험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그 길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보배와 같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혹여나 낙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낙심마저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겪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신분이 높다거나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딱 하나, 그들의 신분은 천하였고 그들의 가진 것은 없었고 그들의 삶의 과거는 볼품 없었지만 딱 하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께서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내쫓게 하는 돼지떼입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논리, 여러분의 업적.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의 길을 따르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붙잡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누가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저 거라사 지역의 이방인들이 하였던
오히려 예수님을 내쫓는 그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누가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돼지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생각도, 저의 지혜도, 저의 방법도, 저의 경험도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돼지떼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당장은 큰일 날 것 같지만, 당장은 포기할 수 없고 이걸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에 우리의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모든 돼지떼는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